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닷새 후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물론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들이 즉위식을 할 때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사실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죽으러 들어가시는 건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물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죽으심은 왕의 즉위식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게 된다. 내가 들릴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중의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올림을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비참한 죽음이죠. 왜냐하면 성인 남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잔혹한 세상에 그보다 더 잔혹한 사형틀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잔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외면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본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저주받은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다른 방식으로 그 이면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왕의 즉위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왕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잠깐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죠. 그리고 9절부터는 이 근거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왕의 보좌가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만왕의 왕으로 즉위를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건 이거죠. 왕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왕의 보좌에 앉음으로써 그 즉위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즉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왕이 되셨다, 그걸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가 죽을 인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알려지는 알렉산더의 아버지는 항상 신하가 왕에게 와서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자기에게 그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을 뒀다는 거죠. 왕이여, 죽을 것을 생각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라틴어로 된 말이고 어느 나라 말이나 할 수 있겠지만은 고대인들이 이런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왕의 부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지혜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내용을 우리가 토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즉위하셨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신자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랍 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죽음을 배우다라는 책인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인용을 할게요. 과거의 죽음은, 그러니까 한 2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죽음은 대다수 그리스도인이 살며 겪는 일상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미국인들은 죽음을 부인하고 회피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말하는 대신 투병한다는 표현을 쓴다. 병하고 싸운다는 거죠. 근데 과거엔 그런 표현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로써 중증 환자들이 임박한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돕기보다는 환자와 의사들이 죽음에 맞서 싸우도록 부추긴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린다. 교회는 죽음의 기술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죽음을 다시 배워야 한다.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저주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공감이 되십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곡어법을 쓰죠. 마치 죽는다는 것은 무슨 화를 당한 것인 양.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거든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더 진지하게 만듭니다. 진지하게 살게 하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많은 시대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종의 경건의 습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음을 무시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죽음이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재앙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렇게 살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삶입니까? 갑자기 핑크빛이 블루빛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회색으로 변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본문에서 바울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를 3번 사용합니다. 20절을 보시면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떠난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오늘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대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대할 것 같습니까? 그것이 100세 때든 아니면 20대의 나이에 그런 일이 주어지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의 소식을 대하시겠습니까?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혹은 12개월. 죽음은 우리의 신앙을 반영합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반영합니다. 결정적으로 반영합니다. 물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사람의 동기까지도 살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삶의 태도는 그의 신앙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듯이, 역으로 죽음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증거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온 거니까요.
죽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습니다. 슬픈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는 헤어져야 되는 것이죠. 얼른 갔다 올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헤어집니다. 다시는 그전처럼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 떼어놓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죠. 그가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은 그를 떼어놓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수식하고 치장해 주던 모든 외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될 때, 벗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치장해 주던 뭐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 친구 미국에 사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명함, 평생에 가진 명함 한 30개 정도 이렇게 풀칠해 가지고서는 보내셨더라고요. 회장, 사장, 부회장, 사장, 회장.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던 호칭들, 그동안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존경을 보냈든지 상관없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도 그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겠죠. 죄인의 양심이 살아서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모로 죽음은 유쾌한 건 아닙니다.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죽음을 환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죽음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환영할 수 있습니까? 20절을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는 자기에게 덜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내 삶과 내 죽음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살든지 죽든지 라는 말을 붙이고 있지만 뒤에 우리는 이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도 존귀하게 되는 거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죽음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한가하게 앉아서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고, 그는 감옥에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될 일, 또 하나는 자기가 여기서 그대로 죽게 되는 일.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살든지 죽든지. 함릿의 대사하고도 비슷한 거죠. 사람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한가하게 우리는 카페에 앉아서 그런 얘기하지 않죠.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삶을 떠나서 23절에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죽음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살든지 죽든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는 편을 더 선호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서는, 그러니까 21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는 죽음의 관점은 뭔가 하면, 죽음을 보는 관점은 뭔가 하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나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삶을 통해서도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내가 죽음을 통해서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죽으실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죽음을 통해서, 말하자면 고린도후서 4장의 표현을 빌면 질그릇을 던져서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났는데 거기서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그 보배, 사람들은 야, 저 따위 질그릇 하나도 아깝지 않아라고 보고 사람들은 무시했는데 그 질그릇이 박살이 나면서 죽음이죠.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확 비추는 거죠. 무슨 판타지 영화에서 보듯이 세상을 밝혀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유익하다고요? 어느 뭐로 죽음이 유익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유익합니까? 제가 죽는다면 사랑하는 아내를 홀로 놔둬야 할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는가 하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하고, 그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야. 나는 이걸 위해서 존재해. 이 관점은, 이 신앙의 관점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22절에 묻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석방시켜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할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나에게 정말 나는 어떤 걸 선택할까? 사느냐 죽느냐. 바울은 죽음을 환영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서 바울은 그래도 내가 100번 양보해서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22절에 설명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23절에 말하는 거죠. 내가 그 두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면 훨씬 더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게 될 것을 아니까. 지금은 나의 죄성이 남아있고 지금은 여전히 나는 넘어지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제 죽으면 이제는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좀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죽음을 환영 정도가 아니라 열렬하게 환영하고 갈망하고 죽음을 선호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단어를 먼저 보죠.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비교급을 번갈아 이 강조해서 쓰고 있는데 NASB 성경에 보면 very much better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더 좋은, 강조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여기서 사실 원한다고 하는 표현을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는데, 여기서 이 표현이 뭔가 하면 죄의 정욕을 얘기할 때 참을 수 없는 그 죄의 욕망, 그런 것을 표현하는 부정적 단어인데 여기다가 썼어요, 바울은.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썼어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24절을 보시면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했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아직 죽지 않고 사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익하다는 표현은 앞에서 나는 정말 간절히 이 떠나는 것이 더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표현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유익하리라는 표현은 그래 이게 필요한 일이지, 이런 정도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살아야 할, 죽고 싶으나 죽음을 환영하고 있으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그 이유 말고는 다른 게 없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이제 다시 만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하는데 여기 자랑이라는 이 말은 뿌듯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강한 표현인데 이런 거예요. 야, 바울이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기쁘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은 이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내에게 여러분의 존재는 뿌듯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살아야 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우리의 욕망이 너무 약해요. 우리의 욕망이 너무 약해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교우들이,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뿌듯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자기의 프라이드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야, 정말 저런 경건한 어른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뿌듯해, 이런 거예요. 저런 믿음의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저 믿음의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저 사람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속에, 그런 교제 속에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 사도만이 죽음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죽음을 환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죽음이 유쾌하지 않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죽음은 좋은 것이죠. 주님이 죽음의 의미를 바꾸셨으니까요. 왜냐하면 죽음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화가 완성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여정이 완성됩니다. 죽음과 함께요. 신자의 몸은 거룩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서의 저주의 성격을 지니는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의 해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이 이제 얼마 안 있어 끝나게 되면 신앙고백을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정말 아마 교회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놀랍게 정리해 놓은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인용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사후에 티끌로 돌아가고 부패한다. 그렇죠?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므로 불멸이므로 이를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구천을 떠돌며 한 3,000년 있다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이때에
완전히 거룩해지며 최상의 하늘 속으로 영접된다. 이곳에서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몸이 온전히 구속될 날을 기다린다. 성도는 죽은 후에 연옥으로 가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가지게 되거나 또는 성화의 과정을 마치지 못했으니까 너는 다시 좀 떠돌아다니면서 성화의 과정을 끝내라고 하는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여러분과 저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행위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불경건한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보다 더 좋은 건 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이 영화롭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상의 최고의 상태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이것도 놓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영원토록 다함이 없고 점점 증강되는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더 많은 부분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완전하게 만족이 됐습니다, 이제는 다 알아버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줄 게 없다, 너 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구나, 7,000년이나 살았어, 이제는 더 이상 줄 게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 순간도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기쁨은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기뻐하기를 거절할 때, 여러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의도를 거절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본래의 뜻을 거절함으로써 나는 창조주와 함께 거하는 행복을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이고 결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결정한 그 결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행복하겠다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행복의 길을 개척해서 찾아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옥은 무한하게 영광스러운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드러내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현실적이고 의식이 갖고 경험하는 무섭고 영원한 실제입니다. 천국에서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다 만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둘 다 무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의 존재를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지만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그리고 영혼을 천국에서 보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성경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이런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문에서 천사가 문을 열어서 못 들어가게 하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인지 내게 증명을 해봐 라고 물어볼 것이라고 그는 상상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스펄전이 묻죠. 그리고는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셔! 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 말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는 죽음은 믿음으로 죽는 죽음이 될 겁니다. 200여 년 전에 청교도 목사 가운데 리처드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36살에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 당시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마지막에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얘기들을 적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내 기침은 무서웠고 내 가슴과 옆구리가 너무 고통스럽다. 수일 후 찬란한 영원 가운데서 그와 함께 있을 것을 믿고 얼마나 기뻐했던가. 내 아내와 친지들을 위해서는 더 살고 싶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한 사람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난 자네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기뻐해야겠지. 그날 하루 종일 그는 하늘의 기쁨의 환상을 체험했다. 옆에서 이제 쓴 거예요. 관찰자가.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찬양과 안위와 승리의 말을 하였다. 오, 난 나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 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난 영원히 그를 소유할 것이다. 황금길이 깔린 천성, 새 예루살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리라.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특권입니다. 우리의 삶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도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성도에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순종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부름이 있죠. 우리는 내가 내 발로 찾아 들어왔으니까 내가 예배하러 왔어 라고 생각하지만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무슨 왕 앞에 함부로 나갑니까? 죽으려고. 이제 왕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순종이 뭔지 아세요? 형이가 내게 와라. 아니요, 저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아니고 성도의 마지막 순종은 그 죽음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날을 준비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모두. 청교도들은 인생을 죽음으로 들어가는 예비학교나 탈의실로 여겼습니다.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잖아요. 예비학교는 그 예비학교를 나와야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예비학교잖아요. 예비학교에 영 머무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탈의실에 내내 머무르는 사람도 없죠. 청교도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첫 번째 단계라고 가르쳤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 시편 기자는 7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늙은 거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성도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을 비교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죽음도 내게 유익하다. 나는 죽음을 환영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나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시고, 살아야 할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살고 계산하며 살고, 그러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고 배우고
그걸 그 이유를 아는 거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 이것이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유익하구나. 그래서 내 존재가 너희의 자랑이 되면 좋겠다. 이거보다 나은 삶이 뭐죠?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어떤 부를 축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살아가느냐와 상관없이 이거보다 멋진 삶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은 말씀드리지만 목회를 성도의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 되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오늘 설교도 그것을 돕는 일입니다. 저의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장례식은 영광스러운 장례식이 될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믿음으로 주 앞에 가게 되니까요. 세상의 부귀 영화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들로 만족을 느끼는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 그분이 내 안에서 더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사실, 살든지 죽든지 이 만족이 여러분 안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만일 지금 죽어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그 자리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죽을 준비도 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거절하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없고 이런 왕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돈을 좀 더 버는 겁니까?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입니까? 어떤 성취입니까?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면 그게 별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나의 영원한 분기시다.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는 그날을 준비하는,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죽음은 비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쓸쓸하고 비참하고, 세상에서는 살아서는 영광을 받았지만 죽어서는 조금 더 영광스럽지 않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죽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믿음으로, 믿음의 인내로 잘 감당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고 아침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이렇게 짧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삶이 얼마나 즐겁고 이 삶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에 취하여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젠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막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믿음의 인내로 죽음을 생각하며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지막 순종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저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인생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내셨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마치 왕으로 즉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죽음의 시간을 지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저희들은 기쁨으로 죽음을 환영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저희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죽음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가 살아야 한다면 살 이유를 합당하게 발견하고 저희의 존재가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이 될 수 있는 주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나 좋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큰 유혹들이 매 순간 저희들을 엄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